할렐루야.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수원화산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오늘 이 찬양의 시간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뜨거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먼저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우리에게 뜨거운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2절로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고백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우리 함께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시간 함께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뜨거운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 성령의 불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나약함을 태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만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성령 충만의 사람들로 아버지 우리 소원하산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뜨겁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소원하산교회가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에 큰 이름으로 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죄 가운데 무너집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성령의 능력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태워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소원하산교회가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 우리 소원하산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이후 수요 예배로 하나님 전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작되는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교육부서에 힘을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주님 동행하시어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 지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6월 25일 주일 오후 예배에 있을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 수원 정자동에 복음의 전파를 하기 위해 블레싱 정자동 전도 행진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교인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불신 영혼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 전교인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를 주님이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원치 않는 사고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돌아보시고 속히 쾌유하여 함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복음을 들고 다니실 때마다 안전하게 주님이 동행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관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김정영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우리 모두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오후 예배 안내입니다. 전교인이 함께하는 블레싱 정자동 전도 행진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수령 받으신 티셔츠를 교회에 입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안내입니다. 7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셀 리더 모임 안내입니다. 수요 예배 후에 셀 리더 및 남전도 회장님들께서는 2층 소예배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 함께 같이 진행합니다. 실버셀 모임 안내입니다. 내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2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나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은혜 자리에 나오신 화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성령을 믿사오며 이 구절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였습니다. 다른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어떻게 받으면 되는 것일까요? 옛날 한국교회가 폭풍 성장하던 시절 부흥사 목사님들께서는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연신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목사님들이 받으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한 것은 기도운동, 성령운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하고 있는 사실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함께 오늘 나눠보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이 대목,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성경에 등장하는 성령 하나님, 즉 성령님의 이름은 성령 말고도 참 많이 있지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령님의 다른 이름들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진리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두 번째로 보혜사라고도 부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도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세 번째로 또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진리의 영, 보혜사,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등등 성경에서 다양하게 불리우십니다. 하지만 이름이 다양하다고 해서 다른 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 중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령님이 신약 시대부터 계셨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약 때부터 활동하셨으며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창조 사역 때도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조 사역은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입니다.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즉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의 얼굴을 볼 적에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간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성삼위 하나님의 조각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창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까지도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성자는 그 계획에 성취하셨으며 순종하셨으며 성령은 구원을 적용하게 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천국 자녀로 인침받은 것,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로 어떤 공로가 아닙니다. 성부께서 계획하셨고 성자께서 성취하셨으며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중생하도록 적용케 해 주셨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합동교단의 뿌리가 되는 신학자인 존 칼빈은 인간의 구원은 오직 은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100%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칼빈과 그런데 반대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바로 아르미우스, 일명 알미니안입니다. 그는 인간의 구원은 50% 하나님, 50% 인간의 노력이 만나 100% 구원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50%, 인간의 노력 50%, 100%가 만나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 공로로는 천국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은 믿음 때문이지 우리의 행위로 인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알미니안 주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2명의 선수가 빅클럽으로 이적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나폴리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 선수와 김민재 선수는 독일 명문 구단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게 되었고요. 마요르카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 선수는 프랑스 최고의 클럽인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다는 뉴스였습니다. 두 선수 모두 대단한 것은 지금 소속되어 있는 팀은 그렇게 명문 구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이렇게 명문 구단으로 이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선수의 공통점은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 어떤 공로, 선한 행실이 있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참 다양하게 묘사하는데요.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무엇이 있나요? 첫 번째로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약의 삼중직, 왕의 기름 부음, 제사장의 기름 부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 모두를 받으신 분입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 역시도 그래서 기름 부음의 사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비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적에 성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표현된 것이지 진짜 비둘기를, 특히 흰색 비둘기를 보고 성령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꽃에도 꽃말이 있듯이 비둘기는 순결이라는 뜻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에게서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그것을 비둘기로 표현한 것입니다. 주변에 그래서 혹시 흰색 비둘기를 보고 성령님이다, 성령님 하고 따라가는 분이 계시면 제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이 거제도 경남 통영에서 정신병원 원장이신데요, 소개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얀 봉고차가 와서 그분을 안전하게 모시고 갈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불이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 함께 기도할 적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각기 태어난 곳에 방언으로 사람들이 각자 말하기를 시작했는데요. 이를 본 사람들은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불로 비유합니다. 그러나 그 불은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조금도 그을리게 하지 않는 거룩한 불꽃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바람 같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주님은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의 근원지를 모르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땅에서의 일을 말해도 너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니고데모에게 하늘의 일을 말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령으로 인해 거듭나는 사건, 그것은 이 땅에서 중생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일을 말하여도 니고데모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겠나는 둥 이 뚱딴지 같은 소리를 늘어놓자 주님은 답답하셔서 하늘의 일을 말하면 이해하겠느냐고 탄식하시며 질문하십니다. 이것 외에도 구름, 생수 등등 성령을 성경에서 다양하게 묘사하며 표현합니다. 그런데 주로 이단들이 성령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한 남성에 관한 비유입니다. 어느 한 남성이 집에서는 가장이고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는 부장이고 교회에서는 장로입니다. 이처럼 성삼위 하나님을 인간의 어떤 역할적인 것으로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큰 오류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이나 어떤 피조물로 비유할 수는 없습니다. 한낱 유한한 피조물로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비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신성모독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그래서 오해들이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단순히 사역과 봉사를 하는데 필요한 어떤 능력 또는 성령의 은사 정도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타입니다. 물론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의 전을 섬길 적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표현할 때 쓰는 헬라어 단어는 듀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 다이너마이트가 파생되었습니다. 즉 폭발하듯이 강력한 힘,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삼손도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 사자 입을 종이 찢듯이 벌려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은 성령님의 지극히 일부분의 사역입니다. 신약에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당파 싸움도 있고요. 도덕적인 여러 문제들도 있었지만 그들 안에 있던 가장 큰 문제는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다른 형제와 비교하고 자랑하고 우월하다면서 교만해진 성도들, 이러한 성도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붓을 들어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어떤 능력과 은사로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국교회 내 어느 교단은 성삼위 하나님 중 제3위 성령 하나님과
성령의 은사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우리 교단에서는 그 교단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반대로 성부와 성자만 강조하고 성령을 등한시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은 세 위격에 물론 구별은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은 없으십니다. 각 위격이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사도신경에서 이 고백을 할 때에는 나는 성삼위 하나님 중 제3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심을 믿습니다. 이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전체 분량 중에서 성부와 성자에 비하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무척 짧아 보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성부는 창조 사역과 함께 독생자를 보내신 은혜를 사도신경 서두에서 고백을 하고 사도신경 본론부터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그분의 공생의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까지 다루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은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 이것이 끝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이것이 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게 들여다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이 말 한마디 안에 얼마나 깊고 심오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이 고백 속에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성령님을 단순히 내게 능력 주시는 분, 내게 지혜 주시는 분, 내가 기도할 때 부르르 떨리게 하시며 내 기도를 도우시는 분, 이런 체험적인 쪽으로만 이해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성령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실 때 부르르 내 몸을 떨게 하신다. 이 떨림을 강조한 사람들이 바로 퀘이커 교도들이에요. 혹시 내가 성령님이 임했어, 내가 기도 중에 성령 내게 임하셨어, 그러면 내가 퀘이커 교도 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퀘이커 교도들은요,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각각 부르는 원어의 명칭들도 있는데요. 먼저는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같은 말로 헬라어로 푸뉴마가 있습니다. 루아흐와 푸뉴마,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생기, 그분의 숨결, 전능자의 숨결을 의미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에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때 생기가 바로 루아흐,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즉 죽은 영혼을 깨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도 부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같은 말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보혜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보혜사의 한자는 각각 지킬보, 은혜해, 스승 사자를 사용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십니다. 성령님 파라클레토스는 그래서 우리를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파라는 헬라어로 곁에, 옆에라는 위치와 장소를 가리키는 전치사입니다. 클레토스는 동사 원형 클레오라고 하는 이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변형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본래 죄악된 길을 걷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멸망의 길, 넓은 길을 향해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방향에서 우리의 몸을 틀게 하셔서 구원의 좁은 길을 걷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곁에서 부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며 성경을 읽을 때 깨닫도록 눈을 여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에서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주님을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헬라어 원어 이름은 니코스데모스, 백성의 지도자, 백성의 승리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부모님은 그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기 원하는 마음에서 그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고 유대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의 공회의원일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석학들, 당시 대제사장까지 포함하면 71명으로 구성된 유대 최고 기관 산헤드린의 일원이니 그의 영향력은 말하지 않아도 뻔하겠습니다. 그런 그가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랜 교회의 해석은 그가 밤중에 찾아온 이유에 대해 그의 사회적 지위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해석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헤드린 눈에는 가시 같은 존재이셨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자신과 같은 랍비, 선생 정도로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치유 사역만큼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실 적에 귀신의 왕 저가 바알세붑의 힘을 입어 병자를 고친다라고 간주하였지만은 니고데모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 즉 중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에 니고데모는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품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면 됩니까? 라고 어이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먼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 이 부분은 아멘 아멘 레고입니다. 아멘 아멘 레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 그리고 성령, 영어 성경으로는 워터 앤더 스피리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물은 세례를 가리키고 성령은 성령 세례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에 물론 그런데 성령 세례라는 말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성령 세례라는 말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은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불신자로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성령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성도님들,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의 물 세례는 물론 회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물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야 천국에 갑니다. 제가 어렸을 적 주일학교 때 자주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돈으로도 못 가요였습니다. 그 찬양 가사는 이렇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거듭나도록 우리의 중생을 도우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이것이 성령님의 핵심 사역입니다.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사역, 성삼위 하나님 중 제3위격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육신의 일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영의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짓과 불의 앞에서 정직할 수 있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 교회 안에도 아직까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성령을 받지 못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간단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 함께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람은 자기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자식이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면 엄마 아빠의 마음은 약해져서 지갑을 열듯이 하나님도 자기 백성이 입을 열어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십니다. 이것을 출례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은 성령 하나님을 자신들의 교주라고 말합니다. 신천지는 이만희가, 하나님의 교회는 장길자가, 몰몬교는 조셉 스미스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한낱 유한한 피조물을 인간을 가리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치도 않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이단이 아니라 전부 당장 정신병원에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제가 며칠 전 호매실 쪽에 간 적이 있습니다. 수자인 아파트 쪽에 아기용품 당근할 일이 있어서요. 갔는데 우리 교회보다 2배 이상 큰 하나님 교회가 있었습니다. 토요일에 갔는데요.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일은 토요일이라고 합니다. 구약 안식일처럼 자신들에게 예배드리는 날은 토요일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구약 안식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일요일 아침, 주일이야말로 우리가 예배드려야 하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토요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모이는 그들은 아직도 구약 성경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옥죄를 지고 사는 것입니다. 나오는 그들의 얼굴을 제가 보았습니다. 눈에는 초점이 없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수원아산교회 성도님들, 저는 2부 예배 사회를 보고 있는데요. 나가시면 얼굴들이 어쩜 그렇게 환하신지. 그런데 하나님 교회 사람들은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빚쟁이에게 사기당한 사람들처럼 얼굴에 은혜의 광채가 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자신들의 교주로 믿고 섬기다니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여러 이름과 사역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와 함께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또 나의 구원을 위해 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을 믿사오며 지금까지 사도신경의 이 고백을 주문처럼 습관적으로 암송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 중 나의 창조와 구원을 위해 일하신 제3위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하심으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수원아산교회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방송장비 구입헌금, 박기용 안수집사님, 전영은 집사님, 방송장비, 무선마이크, 인이어 마이크, 구매헌금 찬조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중 성령을 믿사오며 이 구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의 창조와 구원을 위해 일하셨고 지금도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 때마다 주의 성령 의지하고 거룩하고 성결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많은 계획된 여름 행사들이 있습니다. 블레싱 전도행진과 또 주일학교 여름사역 그리고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까지 우리 하나님 또 크고 작은 부서 기관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귀한 감사헌금 우리 방송장비 구매 찬조 헌금을 드리신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통에 기름이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흠양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수원하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며 찬송가 191장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